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세례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의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과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새학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주님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나긴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상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지난주 이곳을 휩쓸고 간 폭풍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한 육체로 이 시간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학생이지만 저희들의 공부 가운데 저희들 삶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시작하는 이때 말씀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예사초 선포주간인 오늘 저희들의 예사초인 하이시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더욱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함께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을 저희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그 자연재해가 이곳을 휩쓸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하신 또 이곳에 토박이로 사신 오랜 현지인들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일평생에 이런 수통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편리와 또 우리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연에 대한 무지함 또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탐심이 오늘날 이러한 자연재해를 이끌지 않았나. 다시 한번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와 문명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런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기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과학의 문명, 과학의 편리함, 기술의 편리함, 또 고도화된 기술 그 가운데서 과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머나먼 오지에서 부족을 상대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들보다 더욱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과학과 기술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 과학과 기술, 고도화된 기술의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보다 하늘의 별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고 해와 달과 그것에 가져다주는 고마움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들보다 더욱더 쉽게 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재해와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9월 11일 이제 20년이 돼가는 9월 11일 9.11 사태입니다. 9.11의 사태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근대사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9.11 사태 테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만능주의를 상징하던 그 쌍둥이 빌딩 그리고 권력 우상주의에 빠졌던 미국의 패권주의 그러한 것들에 놓여있던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찾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다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시제는 나타났다, 나타날 것이다가 아닌 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들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향해 있냐라고 하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한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 막는다의 원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저지하고 가로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폭풍으로 교회로 오는 또 집으로 향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이 5분, 10분이면 가는 그 길을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돌아 갔습니다. 가로막고 저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러한 누려야 되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사실을 막는 행동으로 말을 합니다.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집으로 향하는 5분 거리의 집을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길게 느껴지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의 불의한 행동으로 거절하고 가로막고 눌러버리는 그러한 일을 바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이 거느렸던 하나님처럼 서로 순종하며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진리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면 억눌러 버리고 거절하고 물리치는 그런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원죄이고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향하실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우리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모든 거리에 쓰러진 나무들, 지붕이 뜯기고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는 그 모든 순간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피해입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높아도 바람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힘써야 될 첫 번째 일로 우리는 조물주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 계절이 바뀌면 변하는 모든 자연의 이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들여다보면 정말 오묘한 뜻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감동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술품을 바라볼 때 그 예술품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술품의 가치와 그 예술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뛰어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작품이 작가의 온 일평생의 혼이 노력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이 그 작가가 세상을 떠나도 대대손손으로 그 작품을 통해 그 작가의 열정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어느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 작가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 작가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예술품에는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세포의 분열과 또 세포들이 균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그런 생물학적 반응들을 보면 정말 신비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게 보면 그런 신비가 있고 또 넓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 그 우주가 막연히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계산과 그 위치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그것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도 그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싹이 돋고 자라는 정말 열매 맺는 자연의 법칙을 보면 정말 오묘합니다. 올 봄에 저는 저희 그 뒤에 데크에 화분을 가져다 놓고 똑같은 그 깻잎 종자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똑같은 양의 흙을 담아서 똑같은 깊이로 파서 심고 똑같이 물을 줬습니다. 여름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는 튼실히 잘 자라는데 하나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연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잘 자라는데 이것은 잘 안 자랄까? 잘 자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안 자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씨앗의 생명력이 약했던지 또 토양의 질이 달랐던지 해충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것을 뜯고 있었는지.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법칙이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주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담아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정말 신비한 우주와 또 자연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못 느낀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사건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우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포 하나가 여러 가지로 돼서 단세포 동물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일에 매진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도 한때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양자학론을 주장하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무신론자이지만 재밌는 사실은 양자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길에 이르렀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늘을 원망하고 불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 헛된 것을 우리가 숭상하는, 헛된 것을 우리가 모시는, 경배하는 그런 일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자연과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우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해졌다라는 말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 방황하는, 목적 의식도 없이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허망해졌다는 겁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편합니다. 정말 저도 편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일찍 일어나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그냥 핸드폰만 켜놓고 혹은 아이패드나 랩탑을 켜놓고 성경책 가져와서 앉아서 예배 보면 됩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 편함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점점 말라가요. 신앙적으로 점점 허망해집니다. 이 허망해졌다는 많은 의미는 신앙의 원동력이 차가지고 차가워지고 목표의식도 없고 그냥 의욕이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힘이 빠지는 그런 상태로 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참된 목적의식이 없이 정말 살아왔던, 육체적으로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나태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두워졌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깨닫는 이해력이 점점 떨어졌다는 겁니다. 밝을 때는 분명히 보였던 것들이 점점 불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분명하게 보였던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나중에는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을 해야지만 알 수 있고 그 기억이 틀리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없이 분별하지 못하게 된 상태로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둔해졌다는 말이 감각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미련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디어졌으니 육체는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둔해졌으니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유혹과 나를 향해 달라오는 모든 시험에 너무나도 노출되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된 상태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의지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나무로 형상을 만들고 돌로 철이나 금 같은 것으로 갖가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발 아래 두고 다스려야 할 것들을 오히려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창조의 질서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답지 못하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는 모습,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또 우주의 법칙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진리를 거짓거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예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착각하는 경우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거짓거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큰 행동 이전에, 그런 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내 자신의 핑계거리, 정말 좋은 핑계거리를 만드는 일에 익숙해지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 그 실수가 뭐냐면 죄인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악인데 이것을 진리로 바꿔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바꿔치기 하는 이 행동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예요. 근데 이렇게 큰 진리를 바꿔버리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잔챙이로 막 일어나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삶에서 이 수없이 많은 바늘을 훔치는 이러한 행동들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가져다 주는 안락함으로 그 예배의 정당성과 그 예배의 참된 목적이 그냥 다른 즐겨보는 유튜브의 방송만큼 못하게 되는 그러한 걸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워서 드리는 이 예배를 본 거라 할지라도 나는 예배 받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내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바늘도둑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정당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진리를 거짓으로 탈바꿈하는, 정말 이러한 거대한 죄를 짓는 그 시작이 이러한 바늘도둑의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교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행동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건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위해 이거를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 인간적인 재미를 위해, 오락을 위해 내려놓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인 행동이라는 거고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의 신과 바꿔버리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상 핸드폰 나오면 사잖아요, 그렇죠?
그 신상을 누가 1대 아이폰과 바꾸는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은 꿈도 안 꿉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그런 바꿔치기 하는 우리의 간교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데 이 진리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진리인데 세상이 거짓되고 악하다 할지라도 이 진실한 것, 참된 것, 이 원칙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바꿔요. 이거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느끼고 친숙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성애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 그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전혀 이게 잘 안 느껴지지만 퍼블릭 같은 경우는 아예 유치원 킨더가든 1학년 때부터의 교육에 이게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젠더로 말을 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성의 선택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에서 관대한 교회, 품는 교회 이러한 것들로 이미 교회 안에서조차도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입니다. 한인교회예요. 여기서 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고 쫓겨났어요.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예요. 진리가 바뀝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꾸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추구하는 습관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나는 동성애가 죄야 라고 느끼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진리로 탈바꿈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에 정말 몸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 악한 것, 어두운 것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기 이런 것들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경우들도 많은데 그것을 쳐내야 되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의 이치에 따라가서 살게 되면 불편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겨울에는 여름 과일을 못 먹고 여름에는 겨울 과일을 못 먹고 우리의 육체가 피곤합니다. 문명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연의 이치보다는 인간의 편리가 더 익숙하죠. 대표적인 예로 여름에 올 여름같이 90도, 100도, 한국에 34도, 35도, 36도, 캐나다에 42도, 그렇죠? 이러한 여름 더운 날 집안에서는 희한하게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자연이 가져다주는 온도는 40도인데 대도시에서 느끼는 온도는 50도, 60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에서 품어나오는 열기로 바깥 온도는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방 안에는 시원해야 되죠. 차 안에서는 시원해야 되죠. 만약에 도시가 전체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도시의 온도는 5도 이상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보다는 인간의 편리를 쫓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존재가 우리가 육체적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존재조차도 늘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을 추구하는 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 요소, 심령적 요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세상의 도덕적인 바른 삶,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로 버리고 여러분들 다가오는 것들을 막고 밀어내는 사람들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이시를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들 바깥을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중고등부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현장 예배에 아예 나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만약에 그 교회들이 상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준비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로 힘써서 오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셧다운 됐을 때 교회가 셧다운 됐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학교도 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모레 가보면 여러분들 또래들이 넘쳐납니다. 극장 가면 새로 나온 영화가 매진됩니다. 교회는 비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진리의 자리로 오는 막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런 용감함, 극장 가서 앉아도 나는 코로나에 걸릴 자신이 있다라고 느끼는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 학교 수업을 목숨을 걸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용맹함, 몰에서 친구들과 만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너그러움과 담대함,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현장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교회와 또 저희들의 믿음의 공동체 한어부와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저희들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 바구니가 있는데 준비를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면 1번당 쪽으로 가시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 헌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을 쫓아 세상의 재물로만 쫓는 정말 재물의 노예가 아닌 그 재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어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찾아 없애기를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나우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3부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한오부실로 가서 우리가 잠깐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아직 성경 공부 교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후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정혜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끝나기가 바로 전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한 2시 정도 될 텐데 여러분들의 배가 굉장히 고플 거예요. 그래서 포장된 음식이 매주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그 자리로 옮겨서 그 한우무실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